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에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불행했다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란 잘 행동하는 것이고, 잘 행동하는 것이란 잘 선택하는 것이다. 그만큼 선택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꼭 결혼 주례할 때 서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만나고 잘 선택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잘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생사오락을 같이 할, 평생 함께 살 배우자의 만남.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남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만남이 좀 문제가 있어도,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 하면,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 보호자와 함께 걷는 인생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 도간이라는 영화, 저는 그 도간이라는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청각장애인이고 또 힘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착취를 하는 못된 그런 일도 참 분노하고 참 이게 화가 나는 일이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분노한 것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장애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는가? 어떤 애들만 그렇게 골라서 괴롭혔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부모가 있어도 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여러분, 제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에?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 가족이 있다, 나는 남편이 있다, 나는 아내가 있다, 나는 배우자가 있다, 나는 살 집이 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다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일도 멀쩡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평생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 사랑해도,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평생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어느 부인이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수술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은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급히 연락이 가가지고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인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 지경까지 되기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수술 동의서를 앞에 놓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가 이 지경까지 되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보호자입니까? 그게 무슨 아내고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저는요, 드라마 봐도 잘 안 울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하신 사랑. 지독하신 사랑. 여러분, 이 지독하다는 말은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단어로 쓰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굳이 여기다 지독한 사랑,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절대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지독한 사랑이라고 제가 붙였는가 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지독한 사랑인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이제 둘째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철도 없이 이제 아버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여러분, 이 유산을 달라는 게 이게 여러분 정당한 것 같지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유산이라는 것은요, 그 부모가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는 어떤가 보세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그 유산의 목을 다 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요. 뻔히 알아요. 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들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샛길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샛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샛길로 가는데 웬걸 제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똑같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길이 막혔다고, 가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듣는 척 맞는 척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지요. 뭐 저것처럼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해드려도,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꺾이지 않아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때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들은 채 만채도 안 하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놀지 마라, 불가에 가서 놀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위험하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고생하고, 오늘 둘째 아들놈 보니까 먼 데 가서 다 털어버리고 돼지까지 치면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이제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는데 3분의 1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은 3분의 2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꽤 많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허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아들이 안 돌아온다는 걸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놈이 그거 다 털어버릴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줍니까? 남편이 그렇게 기다려줍니까? 아내가 그렇게 기다려줍니까? 자식이 그렇게 기다려줍니까? 강아지는 그렇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강아지는, 우리 집 강아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걸 아주 싫어했거든요. 아이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지 왜 안에다 키워? 우리 두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주주 이름이 주주요, 주주. 아들 놈은 주신, 딸 놈은 딸은 주희, 개는 주주. 근데 이 강아지가요, 사람이 한 명 안 들어오면요 그렇게 문 밖을 바라보고 있어. 문만 바라보고 있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히 기다리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지독한 사랑이 지독한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요,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반드시 추궁을 해요. 우리 아내들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남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따지잖아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지금 오는 거야? 술 마셨지? 누구 만났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치근히 여겨. 여러분, 이 치근히 여긴다는 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워가지고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절대 저는 이런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 이기적인 아들놈, 배영망덕한 놈. 근데도 이 아버지는요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절대 묻지 않으세요. 치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혹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그 짧은 구절 한번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이 저기가 아니라 저가예요.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기가 궁핍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허전함이 있습니까?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 그거는요 진짜 삶이 힘들고 진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내가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본향에 대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들어서니까요 자꾸 고향이 그리워요. 이제 나 고향에 가서 살면 좋겠다. 제 친구들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고향에 가서 살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가서 사는 거예요. 집사람은 절대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은 절대 안 가겠대요. 그럼 우리 남자들만 가서 살자.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본향이라, 본향, 천국을 본향이라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미국에 가서 막 집회를 뭐 1년에도 몇 번씩 하고 그러는데, 뭐 여기 가면 뭐 대접이 뭐 극진한 거예요. 뭐 저녁에만 집회하니까요, 낮에는 좋은 곳에 관광시켜주고 뭐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호텔, 뭐 집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허전함이 막 밀려오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좋은 곳에 머무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허전함이 밀려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빨리 한국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냥 집회만 아니면 그냥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호텔 하면 신라 호텔 아닙니까? 제가 신라 호텔에 갔어요. 예? 어느 분이 식사권을 줘가지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게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예요. 몇십만 원짜리 한 끼. 5시 30분에 예약을 해가지고 한 4시 한 40분에 혹시 늦으면 못 들어가게 할까봐 일찍 가가지고, 참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요, 제 차가 이 소나타인데 갔는데 주차할 곳을 찾으니까 그 주차 안내원이 나가시라고, 정문으로 나가서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면 거기 별관 주차장이 있다고.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벤츠를 끌고 갔으면 여기 주차하세요 그래요, 주차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가서 5시 30분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빙하는 분들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두부가 처음 입장을 한 거예요. 가서 요리가 나오는데요, 그 요리도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접시가 뭐 접시는 이따만한데 요리는 요만큼 나오는데, 근데 그 갖고 온 분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무슨 재료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분 동안 설명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먹어요. 예?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요. 10분 간격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막 차려놓고 그냥 막 비벼서 막 그냥 때려 넣는 게 제 스타일이지, 뭐 그 음식 의미하고 뭐 그런 거 좀 몰라요. 막 너무나 이게 적응이 안 돼. 너무나 적응이 안 돼. 너무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요. 근데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녁에 갔기 때문에 그 야경은 끝내줘요. 그거 뭐 남산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야경이 좋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구경만 가보세요. 뭐 그거 비싸서 들어가진 못해요. 예? 2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제가 1시간 딱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한테, 야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음식이고 뭐고 이제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음식을 다 먹고 디저트, 차까지 다 마셨어요. 왜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해도요, 갈 집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루 일을 잘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갈 집이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끝나는 순간 갈 곳이 없다면, 아니 갈 곳이 있는데 만약에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는 순간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갈 곳은 있어요.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최고급 호텔과 최고급 음식과 최고의 야경을 보면서도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갈 집에 대한 그 본능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다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 그 천국에 대한 마음,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돌아갈 본향에 대한 간절함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가면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이 찬양이 마음에 닿아요.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괴로운 인생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고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어. 제가 찬양을 참 잘하는데 오늘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참 여러분들도 잔인해요. 목사가 음을 잡나 못 잡나. 예? 같이 불러줘야지 좀. 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같이 시작. 괴로운 인생길 가는 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네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었죠. 참 재밌네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 보면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깨달았으면 너무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잘한 게 뭐냐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즉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깨닫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는 풍족함이 있다, 부유함이 있다.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와 평생 다시는 안 만날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만나고 평생 안 만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눈물로 호소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올 텐데 그 영혼,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이 시간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키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이킬 때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울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여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신을 시켜주시고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제 미국으로 시카고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2층 집이었나 봐요.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서 놀다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엎어졌는데 이 앞면을 박은 거예요. 앞면을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밑에 턱이 으스러지면서 이에 그 턱을 맞추고 이에 턱이 또 으스러지면서 이 뼈의 파편이 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아버지가 듣고는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 시카고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매일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도착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딸 얼굴이, 이게 얼굴이 아니에요,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만시창이 된 거예요.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요 세상에 그 작은 뼈들이 막 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이 보니까 죽은 것 같더래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아이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 의식이 깨어나도록 계속 옆에서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없는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안아, 아빠가 왔어. 대답 좀 해봐. 너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빠 소리 안 들리니? 대답 좀 해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러서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야, 아빠가 왔어. 지안아, 아빠가 왔어. 눈 좀 떠봐.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아이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 의학적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의사들도 절망을 선포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눈물 한 방울,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눈물 한 방울,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눈물 한 방울의 의미.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지만 내가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내가 대답할 수 없지만은, 눈을 뜰 수 없고 손을 내밀 수 없고 어떤 반응도 볼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 그 눈물 한 방울가 그 의미가 아닙니까? 듣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응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육신의 눈물은 나올지 흘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시간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듯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 저는 그 부르짖음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 저는 오늘 말씀을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잊어버렸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안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강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그 손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하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